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달, 첫날을 주셨습니다. 또 새 은혜로, 새 힘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에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상처 있는 마음은 치유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일은, 눈앞에 어려운 일은, 내가 겪는 어려운 일은 잠시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오래도록 영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정은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오늘 시편 65편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마지막 말씀,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는 분량이 많은 성경인데요. 65편과 66편은 이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반복하며 말씀의 중요 부분을 다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라고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이 끝이다, 정리다, 여기까지다가 아니라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환경이 바뀐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새 사람, 새 시간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65편은 이제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사야 곳곳에 하나님은 애절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3절에 내 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계속해서 죄를 범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죠? 위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행위가 악하고 거짓되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능력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행위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나요? 아니면 괴로워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죄짓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 있기를 반복하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세상이 너무하나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않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데 하나님 우리를 몰라주시는 건가요? 나는 의인인데 악인 때문에 고통받는 건가요? 나 정도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가요? 유다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고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응하겠다고. 이사야서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 동안 이사야가 외쳐도 결국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불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악이고요. 이것이 죄에 물든 죄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중독이라고 하죠. 죄에 중독된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고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것. 가망이 없어요. 해산하려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이사야서의 표현이 맞아요. 멈추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멈추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환경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시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돌이킬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모두가 죄악에 살고 죄악에 죽어갈 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선함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술이라고 그러죠. 손에서 비둘기를 꺼내요. 새 생명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숨겨놨다가 꺼내는 거예요. 사람을 없애요. 정말 없애는 게 아니라 감추는 거예요. 이걸 마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마술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손에서 새 생명이 나오시는 분이시고요. 정말로 사람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한계 때문에 우리는 거기밖에 머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우리를 만드신답니다. 새롭게 만드신답니다.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재미있는 표현이 20절에 이어집니다. 너희가 울고 힘들고 한계가 있지. 근데 더 이상 없어. 하나님 그것도 하실 수 있어. 어린아이가 죽는 일이 없고 노인이 100살이 안 돼서 죽으면 젊어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21절에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너무 당연하죠. 집을 지었으면 거기 살아야 되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고통받았잖아요. 그게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거를 장치하겠다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부르기 전에 예수가 오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을 믿음으로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거듭나서 새롭게 사는, 내가 죄 짓고 거기서 못 나오고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사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소망이 되셨어요. 이사야서를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아십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어드리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창조해 주세요. 우리의 시간을 창조해 주세요.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 창조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길을 창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한계 있는 사람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응하시고 헤아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빚어주시고 마음과 시간을 빚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기를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묵상 내일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